학교 교실에 가게 되면은 그 반에 급훈이라고 해서 액자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기 써 있기를 성실, 노력, 근면 이런 말 써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좀 세련되면은 boys be ambitious 이런 말 써 있습니다. 이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걸린 급훈은 좀 남달라요.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올해로 끝내자. 네, 각오가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어지간히 침을 흘리면서 조나 봐요. 그죠? 세 번째 보니까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너희들 열심히 좀 적어라, 공부해라. 적자 생존 이런 말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한테 자식 자랑할 기회를 좀 제공하자 이런 말이에요. 애들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엔 저런 걸 아이들이 협의해가지고 정한다 하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손자 손녀들이 대입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따 저 잠시 기도할 텐데 손주들 지켜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들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뭐 다 거쳐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 감당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은 걱정되는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으실까요? 어떤 입시 학원에 이런 말이 써 있더랍니다. 오늘 쉬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쉬지 마라, 공부해라. 이런 글귀를 보면은 어디 쉴 수가 있을까요? 원하는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막 이렇게 몰아세워야만 하는 과정. 각고의 노력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하고 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관문이 턱하니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야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어른들은 그래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마음의 여유로움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인생이 뭐 그렇더라, 다 지나가더라, 이런 이야기 하게 되죠. 이런 말을 건넬 수는 있는데, 그런데 솔직한 말로 어디 쉬운 삶이 있던가요? 그죠? 어쩌면은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어른들 역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야간이고 주말이고 근무하고 때로 눈치 볼 일 있으면서 또 모멸감도 참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직장 생활이 있는 거죠. 또 여기저기 직접 발로 뛰면서 운영하고 엎친 데 덮치는 위기를 넘겨오는 그런 사업의 모습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건사하고 또 내무부 장관으로서 주부로서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필요한 걸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해 오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면서 힘겨운 씨름을 해왔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과 씨름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고 성취해야 될 목표도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과 씨름해 왔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오신 우리 시니어 가족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앞에 감당해 오셨던 긴 세월 동안 여러분 다 표현하고 그때마다 내색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지금도 때로는 불안함으로, 지금도 때로는 염려되는 마음으로 인생의 씨름을 해오셨을지 저는 감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험과 시간들이 우리 시니어들의 영혼에 어떠한 일 앞에서도 안정감 또는 여유 이런 거를 가져다 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내 영혼의 상태가 때로는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어느 때는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룬 것이 많으셔도 내가 뭘 했는가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주변에 만날 사람이 많아도 때로는 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씨름 뒤에
마음이 무너졌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다름없이 낙담하게 되고요, 우리와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영적 침체 중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땠는지 그의 상태를 진단을 해보고 엘리야에게 허락된 회복 처방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풀어갈 질문입니다. 먼저 엘리야의 상태 진단, 첫 번째는 엘리야는 실제보다 과도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더 과중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세벨이 남편 아합에게서 갈멜살 전투의 결과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완패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요, 입이 정말 거칠긴 한 것 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좀 순한 말로 하면은 찾아서 없애버리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태가 어떤지를 잘 본 게 맞는 것 같으실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적진의 심장부에 칼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승리를 한 거는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든 걸 잃은 것은 이세벨이었습니다. 도망가야 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바알신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세벨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신망을 다 잃었고 자산도 다 잃어버려서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발악인 겁니다. 갈멜산 전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습니까? 그렇게 이기고 나니 아합 왕도 엘리야의 말을 고분고분 듣습니다. 백성들도 설득이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이세벨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형세를 보는 눈이 엘리야에게 그렇게도 없던 거예요. 최후의 깃발을 꽂으면 되었을 것을 이세벨의 협박에 현실과는 다른 과도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정도로 흔들릴 일이 아닌데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과도한 걱정을 합니다. 과도한 낙담을 합니다. 찬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어느덧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서둘러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인데 내가 재촉하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려서 더 깊숙이 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나타내신 영광의 순간을 엘리야가 망각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런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거를 쉽게 망각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850명이 하지 못했던 제단에 불 붙이는 일, 3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던 비를 쏟아내었던 일, 기도로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응답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과도한 상황 이해로
실제 문제보다 과중하게 두렵고 그 정도가 아닌데 정도 이상의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너무너무 돌아서 시간을 소모하고 영혼을 소비한 후에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때로 우리들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상태 두 번째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는 사람과 사명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명에 대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엘리야는요, 사람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사명에 대해서도 상실감을 느꼈던 거예요. 엘리야는 철저히 지금 혼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 자기와 늘 함께하는 그 시종을 머물게 했어요. 자기를 도왔던 오바댜도 있었을 텐데 그는 숨어있던 그의 동역자였을 텐데 그를 찾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를 지켜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백성들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요? 자꾸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도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 보고 계신가요? 지금 나만 남았어요. 저 혼자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네, 나처럼 열심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밖에 없어요. 나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역시 잘못된 현실 파악이었어요. 사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만하면 됐대요. 자기는 더 바랄 게 없대요. 여러분 진행 중인 사명이었습니다. 종결되지 않은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기력이 다 소진된 거예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쳐버렸습니다. 그건 이해는 해야 하죠. 얼마나 고갈이 되었는지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명감에 살다가도 한계를 만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침체할 때도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엘리야는 지금 사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들은 엘리야처럼 마찬가지로 삶의 동력을 여러분 상실한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때로 건강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을 잃기도 해요. 때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무도 상대하기가 싫을 때도 찾아와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고통을 내가 만나게 되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가라여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고 삶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지 오래됐어요. 이러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최근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단이 나왔고요. 이제 하나님의 처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엘리야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처방. 첫 번째는 찾아와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위로와 격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 보시면
로뎀나무는 일반 나무처럼 크지도 않아요. 잎도 크지 않은 그냥 가시덤불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큰 것도 있겠고 작은 것도 있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림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을 피하는데 로뎀나무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는 살려고 그 밑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박박 기어 들어가 가지고 나 찾지 말아요,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엎드린 거예요. 실상 로뎀나무 그 자체는 엘리야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는 건 로뎀나무가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2번이나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구운 빵과 물로 그의 지친 육신을 위로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엘리야가 비로소 힘을 얻었습니다.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40일을 걸어가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위로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40일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100km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kg의 완전 군장을 하고, 형제들 많이 그거보다 더 무거웠어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화산 유격장이라고 하는 곳까지 40km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60km예요. 그래가지고 100km 행군입니다. 처음 해보는 행군이니까 얼마나 긴장을 시키는지 몰라요. 물집 조심해라, 탈진 조심해라, 막 겁을 주는데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걸어보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무겁고 다리 아프고 발 아프고 답답하고 목마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은 드는 겁니다. 실제로 낙오하는 전우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낙오하면요, 구급차를 탈 수가 있거든요. 나는 저 정도까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자존심도 있고 웬만해서는 받아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걸었습니다. 특히 돌산을 오르는 길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수통의 물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부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요, 나눠줄 물 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미안해, 거의 떨어졌어. 속마음으로는 너라면 주겠니?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도 이기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막 주저앉아요. 대열에서 자꾸 이탈을 해요. 그런데 저랑 같은 방을 쓰던 한 친구가, 믿음이 참 귀한 친구인데요, 잠시 쉬는 시간인데 자기도 너무 힘들 거잖아요. 행군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현아, 발 괜찮아? 조금만 가면 돼. 야, 힘내자, 힘내자, 이러는 거예요. 야, 힘드니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가자, 찬양하면서 가자. 저한테 막 믿음의 독려를 막 하는 거예요. 물 있어? 내 것 좀 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만 온 게 아니었어요. 앉아서 쉬어도 모자를 그런 쉬는 시간에 너무 지쳐있는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 물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자, 막 격려하고, 다 왔다, 막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아니라 네가 목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요.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제 앞에 있었는데, 승현아, 내 발만 보면서 따라와. 행군할 때 앞사람 발을 보면서 가면은 좀 덜 힘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친구가요, 제 뒤로 가서 저를 뒤에서 밀면서 가는 거예요. 힘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 힘이 저를 너무너무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중도 포기자가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니어 가족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시니어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를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럼으로써 육체도 영혼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뒤를 받쳐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안으시고 또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 휴식이 있었다면, 격려와 위로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그 아래에서 지친 마음이 위로를 얻고 다시 힘내어 일어서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처방 두 번째는요, 제대로 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사명을 재확인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지금 자기 인식이 틀어져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게 만드셔서 사명을 재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 하나요? 나 혼자입니다. 나만 열심입니다. 나만 지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명을 끝내버리고 죽을 일만 남은 거였어요. 상황 파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의 기세가 하나님 쪽으로 이미 다 기울어 버렸는데 패배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가 있게끔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명을 새롭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고픈 말씀이었어요.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모세와 같이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의 소명을 다시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엘리야를 향한 이것이 엘리야를 향한 리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동차만 리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소명을 다시 리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 갈멜산의 그 불의 전투처럼 비구름으로 몰려와 비가 내린 것처럼 여기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셨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너의 삶에 그런 대단하고 초자연적인 것, 나는 그런 것으로만 일하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아주 작은 소리로도,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도, 너희는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아주 낮고 속삭이는 그런 말씀으로도, 고요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침묵 속에서도 너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거였을 거예요. 갈멜산의 전투 놀랍죠? 비가 내리게 했죠?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서 굳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쳐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세미한 음성으로도 나를 압도하시고 그렇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중에도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고 여러분 부름받는 그날까지 사명이 다시 새로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이 싹 바뀌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서도 세미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하라고 엘리야의 생각을 자꾸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상황을 똑바로 봐. 환경을 똑바로 봐.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합 가문을 무너뜨릴 계획이 나한테 있어. 너 혼자인 줄 알지?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준비를 시킨 용사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인식이 하나님 앞에 교정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가족들, 여러분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어루만지시고 자기 인식에 제대로 된 여정을 걷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셔서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 하나님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이 때로는 힘겨워서 외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염려되는 두려워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 흔들리는 그런 심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엘리야를 그 마음을 세우신 것처럼 다시 나의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다시 사명이 새로워진 하나님 앞에 회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심으로 마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사명을 불러일으키시고 리콜하심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시 변화를 주시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변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세워가며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겨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자기 인식의 여정이 제대로 세워지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6장 찬양인데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치.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그러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손주들에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손주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표로 하는, 또 목표로 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 그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그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허락된 그 길을, 그 진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때로 지치고 힘겨운 가운데 나의 갈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힘겨운 마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이 땅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